지난주에 말씀 어디에 관해서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네. 지난주. 지금 연초 1월 첫 주부터 계속해서 설날 전주만 빼고 뭐에 관해서 말씀 전하고 있나요? 네, 복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었어요. 복 중에 가장 큰 복, 복의 결정판은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전한 내용이에요. 복의 완결판. 예. 완결판 마지막은 뭐예요? 천국 영생. 그렇죠. 천국 영생이 복의 완결판 마지막이에요. 네. 하나님 자체가 복인데, 네. 그 복의 완전한 결정판, 완결판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디 다녀왔다고요? 고린도후서에 삼청천까지 다녀와 봤다니까요. 그 삼청천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이거든요. 아멘. 네. 천국을 보고 안 오니까 이 땅의 거는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네. 이 땅에 그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사회적 경쟁력을 배설물로 여기고 완전히 던져버렸잖아요. 아멘. 왜냐? 내가 이 땅에서는 길어봤자 100년인데 영원히 살 곳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의의 멸류관 상급받을까? 예. 그래서 전도를 수년간 돌에 맞고 또 뭐 태장도 맞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 결국은 뭐까지 갔어요? 순교, 참수형으로 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예.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삼청천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삼청천 다녀와 봤나요? 못 다녀와 봤나요? 못 다녀와 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우리는 익히 삼청천을 전부 다 다녀와 본 사람이에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말씀 어디? 요한계시록 몇 장? 21장, 22장이 삼청천에 관한 천국에 관한 모형도잖아요. 조감도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어본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보다도 더 확실하게 삼청천을 다녀온 사람들이라니까. 문제는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어. 왜냐면 이 말씀 자체로만 그냥 읽었기 때문에 나에게 준 말씀으로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삼청천의 환상으로 보고 다녀왔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천국을 이렇게 그냥 같이 손잡고 여행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 모델하우스 가면 가이드가 막 얼마나 안내를 잘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 천국의 모형도를, 천국의 삼청천 안에를 일일이 아주 상세하게 규격까지, 사이즈까지 딱 해가지고 천국의 크기가 얼마나요? 새 예루살렘 성 크기가 얼마나요? 12,000 스타디온. 오, 역시 장로님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아예 크기까지, 크기 장과 고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12,000 스타디온이 지금 크기로 하면 스타디움 있잖아요. 스타디움, 잠실 스타디움에 그 원뜻이 스타디온에서 나왔거든요. 그 12,000 스타디온이 장과 고가 같은데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지만 대충 한 2,500km 정도 돼요. 2,500km. 네.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라니까요. 바깥은 또 무궁무진하고 아예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라니까. 에게 그것밖에 안 돼? 이럴 수도 있잖아.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장과 고가 같다 그랬잖아요. 고, 높이. 지금 세상에 있는 빌딩 최고 높은 게 몇 메타 돼요? 버즈 828. 네, 두바이에 있는 888인가 그래요. 네, 888. 복 받는다고 8이 복 숫자라며. 1kg가 안 돼요. 1kg가 안 된다니까 아무리 높아도. 근데 천국 이건 몇 킬로라고요? 2,500kg라니까 높이가. 거기 살 거라니까요. 조만간 우리 다 갈 거라니까. 그게 복의 완결판인데 문제는 제가 오늘부터 뭐에 관해서 전한다 그랬어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 기초부터 다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초신자들이 좀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거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주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쭉 하려고 했는데 복에 관한 말씀은 쭉 한 달 동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방법을 안 알려줬네. 복 받는 방법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로또 복권 다음 주에 당첨 번호는 다 알아. 몇 번인지 아세요? 로또 복권 당첨 번호는 6개를 다 알아. 꿈에 다 보여줬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사야 돼. 예, 어떤 양반이 꿈에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번호를 막 6개를 알려줬다고 좋아가지고 막 자랑을 했는데 뭐를 안 했어? 사지를 않았어. 그거 꽝이에요, 꽝. 제가 한 2주인가 전에 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무슨 꿈이지? 막 해갖고 사모한테도 말 안 하고 여기 교회 오다가 바로 요 코너에 뭐 있는지 아세요? 복권 코너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5,000원어치를 로또 복권을 딱 샀잖아요. 이건 무조건 1등이다. 그럼 교회를 그냥 크게 하나 지어야지. 그 생각으로 5,000원어치를 딱 샀어. 번호 몇 개 줘요? 5줄 주더라고. 그래갖고 떨리는 가슴을 안고, 예. 토요일 날, 주일 날 말고, 그다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무슨 요일이더라. 하여간, 이 당첨될 줄 알고, 이 떨리는 가슴으로 빨리 못 가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며칠 지나가지고, 갔어.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또, 너무 심장마비 올까봐, 내가 직접 확인을 못 하겠어. 그래갖고, 여기 갖다 주면, 자동으로 그걸 딱 넣으면, 당첨됐는지 안 됐는지가 나와요. 아셔요? 안 해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아가씨한테 딱 줬어. 이거 분명히 1등이다. 거기 딱 넣으니까요. 여기에 그 화면에 글자가 딱 뜨더라고. 뭐라고 뜨냐면 낙첨되었습니다. 우와! 낙첨됐대. 난 당첨인 줄 알았어. 낙첨? 아니 돈 몇 등이에요? 그러니까 꽝인데요. 우와, 개꿈이었구나. 네. 그게 왜 그래 하면은 네. 기도를 안 하셨어 그래요. 네? 기도를 안 하셨다고. 맞아. 기도를 더 했어야 돼. 문제는 뭐냐면 복에 관한 말씀을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쭉 전했잖아요. 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아. 문제는 뭐냐면 복권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알려줬더라고. 그래서 한 주 더 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부터 기초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 주에 복에 관해서 한 주간 더 보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를 누가 썼는지 아시죠? 누가 썼어요? 솔로몬. 네. 출판사 사장님 썼다는 분이 가끔 있어요. 네. 솔로몬 왕의 별명이 뭐예요? 지혜의 왕이잖아요. 네. 그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인데, 이 땅 인류 중에 부귀영화를 누가 가장 많이 누려봤다고요? 솔로몬 왕보다 부귀영화를 많이 누려본 사람이 없어. 그죠? 그러면 복을 받는 방법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그렇죠. 복을 받아서 누려 본 사람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옷을 잘 입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옷 잘 입는 모델 따라서 하면 돼요. 돈 잘 버는 사람 따라하면 그 누가 지금 제일 잘 벌죠? 테슬라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인가 네. 가가 예. 지금 최고 부자죠. 세계 1등입니다. 그죠? 그럼 앨런 머스크인가 하는 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누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가장 잘했을까? 성경 인물 중에 누구예요? 아브라함? 사도 바울. 네. 그래서 복에 관한 간단하게 정리하면 복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구약에서는 주로 어떤 복을 강조했다고요? 구약에서 외적인 복. 예.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땅의 기름진 복. 땅의 기름진 복. 부귀영화라고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외적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많이 강조했고 신약에서는 어떤 복을 많이 강조했다고요? 영적인 복, 내적인 복, 신령함, 예.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복은 어떻게 해야 완전한 복이라고요? 두 가지 다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완전한 복이라고. 돈만 많고 부귀영화만 누리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꽝이에요. 믿음은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찌질이 궁상으로 살아. 예. 그것도 얼마나 은혜가 안 돼. 예. 완전한 복은 구약에서의 외적인 땅의 기름진 복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팔복, 신령한 복, 이걸 같이 받아야 완전한 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또 우리가 말씀 전할 때에도 바로바로 사회적 경쟁력이 있어서 전도도 되고 영혼구원도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가장 신령한 복은 천국 영생의 복이라고 했는데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이게 성경이 66권으로 해갖고 어마어마한 장이 내용이 있지만 간단하게 한 절로 요약하면 뭘로 요약된다고요? 한 절로 요약하면 오늘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네. 성경을 압축해갖고 한 절로 딱 표현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대표적인 구절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하면 이처럼이 뭔처럼이에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가 이처럼이에요.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게 성경을 줄이고 한 절로 딱 압축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 인생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상은 뭐와 뭐가 있어요? 지옥 가도 영원히 삽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은 하나님은 그렇게 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통일교도 있지만 아니에요.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이건 뭘로 주어진다고요? 천국은 뭘로 주어져요? 음에. 네? 천국 영생은 뭘로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믿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십자가상에서 대신 갚으셨다. 그리고 사망 근세 깨치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거다. 여기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내용에 믿는이라는 내용에는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재림 사건을 통틀어서 일컫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영생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예. 우리 신정길 집사님 예. 열심히 막 기록도 하시고 이제 대단하셔요. 감사합니다. 네. 아멘. 그 써가지고 지주회 댁에 가셔서 또 봅니까? 한번 드리다 보면 저래야 돼. 예. 우리 홍 집사님은 영상만 보죠? 근데 영상 올려놔도 안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 조회 건수 보면 4건, 5건. 우리 교인만 해도 지금 14명 되는데 조회 건수 4건, 5건밖에 안 돼. 네. 그러니까 저렇게 기록 못 하시더라도 영상이라도 다시 리바이벌 해갖고 다시 보시면 저도 새로 들어요. 제가 들어도 은혜가 되더라고. 아멘. 네,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신정길 집사님 예수님 믿죠? 예. 네, 믿고 영접 기도까지 여기 저번에 했잖아요. 예. 이제 천국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천국 영생의 소망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현재성이라 그래갖고 꼭 죽어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게 천국의 현재성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속 누리는 것 자체가 천국 영생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신령한 하늘의 복은 이미 우리가 상급으로 또 은혜로 받았는데 그 다음은 뭐예요? 구약에 이야기하는 뭔 복을 받아야 돼요? 외적인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잠언서 3장 1절에 아까 이 잠언서 누가 썼다고요? 솔로몬 왕, 지혜의 왕. 우리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든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이든 정주행 회장이든 솔로몬 왕만큼은요 잽도 안 됩니다. 어떤 왕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3장에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요? 내 아들아. 예.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전 세계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이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은 더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뭐 한대요?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장수의 복과 평강, 샬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은요?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릴까봐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예,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문설주에 기록해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세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 말씀 써가지고요. 신명기 6장 말씀 써가지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칭칭 감고 다녀요. 왜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예.
저번에 신림동에 오래전에 그 여자 목사님 계신데 그분 이름도 이제 잊어먹었는데 그분 집에 예배 드리러 오라 그래갖고 한번 가봤어요. 그 나이 많아갖고 신학을 했어요. 집에 벽이요 빼꼼한 틈이 없어요. 오 천지가 성경 구절로 완전히 도배를 해놨어. 천정에도 똑같이. 그 천정에까지 어떻게 해놨어요? 누워가지고 읽는데 예, 어디를 고개를 돌려도 성경 구절이 보이는 거예요. 야 대단하대. 그래 진짜 제가 볼 때는 중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군소신학을요 수년을 다녀가 결국은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졸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깨끗한데 아예 성경 구절로 도배를 좀 해놨으면 좋겠어. 네. 왜냐하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래서 그분이 떠나지 않게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과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사람 앞에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요. 지금 뭐에 관해서 제가 말씀 전하고 있어요? 복 받는 비결,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조금 배웠다고 조금 안다고 조금만 그냥 잘난 거 있으면 잘난 체를 하고 아는 체를 하고 예. 그래 봤자 우리의 그 경험 지식이라는 게 너무 짧거든요. 이거 그냥 무시하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건데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다니까. 몸짱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운동하면 몸짱 되거든요. 판검사, 의사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예. 근데 저도 한동안 그 운동을 조금 해봤어요. 그 당뇨가 있다 그래서 이 종아리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당뇨가 떠난다고 해서 아침마다 힐링이 저 산책시키면서 그 스쿼트 앉았다 일어서는 거 그거 아침마다 100회를 했어요. 하고 나면 엄청 아파. 예. 며칠 했을까요? 3일. 봤나봐. 네. 며칠 하다가 때려쳤어. 왜요? 힘들어. 귀찮아. 공부 조금만 책상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하면 판검사, 의사, 뭐 사회적인 경쟁력 갖출 수 있어. 근데 왜 안 해요?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보다 바깥에 나가서 노는 게 더 좋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복 주신다고 약속해놨잖아요. 예. 근데 왜 안 돼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성경 보는 것도 귀찮고 찬양하는 것도 그냥 그렇고 네. 예배는 나가기도 싫고 예. 그거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귀찮다고 우리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그대로 다 실천한 사람이라니까요. 일천번제로 시작해갖고 그 왕위에 앉아가지고 왕 됐을 때에 일천번제로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일천번제가 소 1000마리 잡아야 돼요. 황소 1000마리 잡아봐봐.
어마어마한 힘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대요.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교만과 오만이에요. 이래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잠언서 1장 7절에도 나오고요. 10장에도 나오는데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무리 석박사 학위 많이 갖고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그건 꽝이에요. 무식하다라고 봐야 돼요. 요즘 제가 계속 유튜브로 듣는 강의가 그 두 분 있는데, 한 분은 김명영 교수님, 카이스트 박사였는데 지금은 아예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안수는 안 받았는데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유튜브에서 김명영 교수님 여기 우리 오후 예배 때 많이 들었잖아요. 그분 거. 그분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대단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장 지혜롭다는 걸 그분은 아신 거예요. 세상 박사학위 카이스트 교수면 뭐해? 하나님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할 것이다. 내 몸의 양약, 좋은 약,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반복되는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4절, 10절, 또 3절, 2절 앞에 첫 단어가 뭐예요?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해야 돼요. 알고만 있어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리하면은 로또 번호를 6개를 아니 7개, 10개를 다 알더라도 문제는 뭐 해야 돼요? 복권을 사야 된다니까. 액션을 해야 된다니까요. 알고만 있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모르는 로또 복권 번호를 안 샀으면은, 알고 있으면서 안 샀으면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겠죠. 평생 땅을 치면서 후회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그때 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을 그렇게 알려줬는데, 누가? 솔로몬 왕이 알려줬는데 내가 그걸 실천을 못했네. 솔로몬의 부자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 책꽂이 지금은 막 이사를 몇 번 하다 없어졌는데, 미국의 실사례거든요. 완전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가지고 교회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알려준 거예요. 매일마다 잠언서를 한 장씩 읽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한 장씩, 그날에 해당되는 잠언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31장까지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31장으로 되어 있는 건 잠언서밖에 없어요. 오늘 며칠이에요? 13일이죠. 13일이면 13장 읽어요. 제가 한동안 엄청 오랫동안 이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아닌가?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도 매일 잠언서 그날에 해당되는 거 묵상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시편도 한 편 읽으시고,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신약의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읽어가시면. 저희는 아침마다 사모랑 둘이서 매일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데 3장을 꼭 보거든요. 3장 읽고 하루 예배 드리고 하루 시작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를 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고린도 후서 부분은 가지도 못했네. 예.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 헌금, 연보를 통해 갖고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건 제가 다음 기회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오늘 9장의 핵심 구절은 뭐냐면요 6절이에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자연의 법칙, 농사의 법칙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 시골에 우리 그 가을 되면 고구마 캐갖고 먹고 하잖아요. 우리 고구마 몇 평 심는지 아세요? 그거 한 100평 될래나? 작은아버지, 우리 그 시골에 고구마 몇 평 정도 될까요? 심는 양이? 그게 한 150평 정도 되지. 논 전체에 그게 300평 논이죠? 맛이죠? 그런데 그게 한 3분의 2 정도 심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150평 정도 되네. 근데 얼마 전에 그 인간극장에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고구마를 2만 평을 심더라고. 2만 평. 그래갖고 연간 10억을 번대요. 예. 150평 심는 사람하고 2만 평 심는 사람하고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연보에 관한 말씀을 주는데 결국 헌금의 금액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찬양도 그렇고요 말씀 읽는 것도 그렇고요 많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 많이 보고 많이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그만큼 소득이 크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연보도 마찬가지고 연보하고 헌금하고 차이가 뭔지 말씀드렸죠 옛날에. 벌써 다 잊어먹었겠지만 연보는 뭐가 연보예요? 옛날에는 다 연보라고 했는데 요즘은 다 헌금이라 그러죠. 뭐라고 돼 있어요? 연보는요 구제에 주로 쓰는 거예요. 구제. 어려운 이웃들 구제할 때 쓰는 헌금을 연보라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요즘 시대는 구제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운영을 다 해야 되니까 용어가 헌금으로 바뀌었어요. 예. 하여간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못 줘서 안 달란 분이거든요. 그럼 그 받으려면 이제 천국 영생의 신령한 복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고요. 이 땅의 기름진 복은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잠언서 오늘 3장을 통해 갖고 잠언서 전체를 계속 매일매일 읽다 보면요. 그냥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도 경쟁력 있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더니만 저렇게 바뀌었네. 예. 처음에는 부러워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